제가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들께 열심히 볼펜을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긴 종이를 한 장씩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종이를 드린 이유는 제가 20살 때 22살, 20살 한 살 그쯤 된가 봐요. 군대에서 교회에서 학생부들 저희가 청년회죠. 청년부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면서 처음 시도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요거는 원래 정현우 전도사 스타일. 이제서야 꺼내듭니다. 저희가 말씀을 항상 보고 주일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수많은 세월들이 흐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설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설교가 목사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목사님들이 말하는 의도와 내가 의하는 이해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X면 X 표시하셔가지고 한 번 적고 두 번 접어서 뒤에 마지막 사람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볼펜 다 드세요. 깜짝 시험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말씀은 나의 삶을 명확하게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간단하죠? 동그라미 여기 표시만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나 X나.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는 예수님과 죄인 사이에 있음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과 죄인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조금씩 말이 좀 어려워지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나의 삶을 평탄하게 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요 말씀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나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믿으신다면 동그라미, 아니야, 아닌 것 같아, X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처음 부분, 여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의 시험을 사탄에게 당하십니다. 사탄하고 한판 떠요. 예수님께서 한판 뜨실 때 사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세요. 이렇게 배고파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동그라미 X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영혼의 양식, 나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다섯 번째까지 문장 중에 제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위에 제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가리킨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모두 기록하셨죠? 모두 다 적으셨죠?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하셔서 맨 뒷사람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이름 쓰지 무기명입니다. 무기명. 절대 이름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요거를 통해서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수위로 앞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뒤로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 공개에 들어갑니다. 이게 먼저 걷고 정답을 공개해 드려야 안 바꿔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시지 않고 이렇게 뒤로 다 이렇게 넘길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말씀은 나의 삶을 명확하게 한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승천해서 간다. 너희들을 세상에 넘겨줄 때에 내가 너희를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자, 말씀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자, 그러면은 말씀이 나의 삶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삶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자, 이게 횟수 20년 넘어가신 분들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너희 아버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욕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하시는 도중에 말씀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경건 생활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으면 천국 갈 것 같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라고 알아보겠죠? 아니에요. 나의 삶에 아버지 성령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말씀 백날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치 설교 시간에 내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해 들어요. 아차 싶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점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죄인 사이에 있음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부터가 조금씩 흔들리죠. 자, 내가 죄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음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과 예수님 사이에 내가 껴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어디에 완전히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기 참 힘들어 하면 안 됩니다. 까짜예요. 짝퉁이라고 하죠.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나는 새 것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흔들렸다가 살아났다가 흔들렸다가 살아났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는 성경을 많이 읽죠. 글씨를 잘 알죠. 기도 아주 기깔나게 하죠. 주일날 주일 예배 이렇게
나이 40 먹은 저보다 많이 잘 다니죠?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유,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교회 다니면서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스스로가 안 믿어요, 말씀을. 내가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나 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 믿어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기준돼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지 못해. 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 삼는 게 맞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시편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하가라는 단어가 번역돼서 묵상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묵상하다는 단어보다 더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이사야 3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가 하가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고상하게 이게 말씀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자가 전속력으로 달려서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목덜미를 보면서 꽉 밟고 있어요. 그래서 으아! 그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하이에나나 날짐승들이 다 도망가겠죠? 아닐걸요? 그 소리를 듣고 사자가 먹을 거 잡았구나. 그거 뺏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독수리들이 날아다닐 겁니다. 하이에나들이 사자가 한눈 팔지 않을까 하고 옵니다. 자, 그러면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서 그렇게 간절하고 치열한 게 없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맨날 성경을 계속 봐야 되지 치열하게 사는 거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믿음만 가져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믿어라. 나만 믿으면 돼.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못 읽었다고 여러분 신앙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이제 4주차 되는 새 성도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4달 이상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깊이 있고 산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다. 오늘 실패해서 내가 내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주님, 내가 눈 딱 떴을 때 주님, 오늘은 내가 한번 합니다. 내가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삽니다. 하루 종일. 내가 오전에 까먹었어요. 주님, 내가 점심밥 먹고는 꼭 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았는데 4절 마지막 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지키고 으르렁거리며 지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님의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거는 마태복음에 처음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4장 4절 읽었죠?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한 건 신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딘지 모르면 마태복음 4장 4절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만 읽으면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이 신명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는 성경이 기록됐을 때가 신명기입니까? 아니죠. 모세 오경 때예요. 출애굽 시대 때입니다. 성경은 아예 기록이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오경에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너의 믿음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너가 살아날 거야, 너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5번.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다. 자,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와서 먹고 그냥 공짜로 와서 와. 내가 너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구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이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은 누구한테 가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서는 나의 영혼이 풍족해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풍족해질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구역 예배 열심히 해서 말씀에 대해서 탄탄하게 기초를 쌓으면 성경 시험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쉬운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 다 알아야 됩니다. 66권 다 아는, 우리나라에 다 아는 목사님도 없을걸요. 아마 한두 절은 기억 안 나는 거 있을걸요. 그럼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되신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내 영혼이 살아요. 내가 이번 주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죽겠네 자꾸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든 문제에서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말씀의 뜻은 성경을 가르친다. 이제 아시겠죠? 말씀의 뜻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생자, 요즘엔 독생자라는 말을 자주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시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표현하시죠. 독생자라는 뜻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간만에 찾아봤습니다.
그래, 독생자가 한자인데 저는 한자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한글로 썼습니다. 스스로 태어난 자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쪽지 시험에 0점 받으신 분이 만점 받으신 겁니다. 한국 사람들 100점 참 좋아하죠. 근데 만약 점수에 연연하신 분은 아마 굉장히 고득점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예수님 말을 안 하지?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 그 복음의 근원 되신 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과 거의 수년 동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시간들이 참 헛되이 보낼 수도 있겠구나.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가 잊고 산다면 얼마나 슬픈 시간들을 많이 보낼까. 한탄하며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겠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런 시간들이 그냥 무르듯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다룬 이유는 이제부터 레위기에 대한 5가지 제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이 5가지의 제사를 기록 분량으로 따져 볼 겁니다. 이렇게는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성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만 그냥 대충 적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한 비율에 맞춰서 어떠한 원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기록 분량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레위기가 총 1장부터 7장까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총 196절이 됩니다. 요걸 100%로 해서 번제는 대략 17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16절, 그리고 화목제는 17절, 속죄제는 48절, 속건제는 13절, 그리고 나머지 그 보조되는 거예요. 위에 5가지의 제사들의 보조되는 규칙들과 제사장 규례가 8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기면 어려울까 봐 제가 아예 차트를 그려왔어요. 한눈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자, 분홍색이 번제, 노란색이 소제, 초록색이 화목제, 빨간색이 속죄제, 그 다음에 파란색이 속건제, 나머지 보조 규례가 보라색이 약간 보라색 비슷한 흐리멍텅한 색깔입니다. 자, 빨간색이 가장 많아 보이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속죄제입니다. 다른 5가지 제사도 죄와는 관계가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5가지 제사들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속죄제, 이름부터가 죄를 속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제물이 있어요. 단 한 번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성도님들이 읽다가 번제가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요. 근데 번제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속죄가 된다. 거기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번제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레위인들도 속죄제와 속건제 이 2가지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속죄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속건제는 내 성전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내 주변 사람들과의 화목을 레위기 때부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신약에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때부터, 레위기 때부터 우리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속죄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해 주는 거구나. 여러분들께서 이 주보를 잠깐 보셨으면 알겠다시피 오늘의 제목은 죄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죄는 뭡니까? 막 구구절절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권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얘기하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구약을 준비했습니다. 죄는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상태를 얘기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오늘 읽었죠. 죄를 지은 사람은 두 가지가, 이 죄인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에서 아까 나는 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도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못했고 맨날 마음속에 악만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새 것은 아니죠. 조금 새 것? 약간 중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고 기록된 말씀인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맞아요. 주님, 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모으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공부하고 아파트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서 살아야 되겠죠. 주님, 나누라고요?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너희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지 않아요.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래?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립니다. 지금 요즘 시대 2030 시대는요, 옛날 그리스의 철학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라고 하는 게 2030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는 시대라고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텔레비들은 계속 나올 거고 뉴스들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시고 통찰력이 뛰어나시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이래? 은퇴하면 이 정도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내가 알아야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도 이게 굉장히 큰 죄인데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열심히 노력하면 나를 예비할 수 있어. 앞날을 준비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내가 아무리 깊게 생명수를 팔려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만 그것은 결국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 웅덩이는 결코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풍족함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가사를 탕진했어요. 등짝도 많이 맞고 혼나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일하는데 주님이 축복해서 더 큰 일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축복하신다면서요. 저 그거 보여주게 해주세요. 저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저희 사모님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믿고 있었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나는 안 믿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그걸 잠시 뒤로 밀어놓고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예수님 밀어놨구나.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게 고민이 안 돼? 왜 그렇게 안 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는 것이 저에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누군가 저를 해코지했다고요?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스스로 해결하라는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약에서 말하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모세오경 내에서 후루룩 지나갈 겁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선악과를 예쁘게,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이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낼름 하고 먹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요거 먹었는데 아담에게 가가지고 아담 너도 먹어. 나 안 죽었어. 그리고 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왜 먹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추측합니다. 아담은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던지 아니면 내 아내가 그걸 먹었는데 나도 먹고 같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먹었던지 여하튼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먹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팔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개는 나오지 않아요. 아담이 뭐라고요?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가 뭐라고요? 사탄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킨 내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원인을 찾아요. 세상의 방법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맨날 혼내는 게 있어요. 한 명은 오빠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일러요. 그러면은 첫째 아이도 화가 나서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거 바르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둘이 똑같이 혼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잘되고 기쁘고 안 되고 실패하고 힘들어지는 것의 모든 주인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원망밖에 안 남아요. 이 선악과 사건의 이 아담과 하와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녀 교육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43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신이 뭘까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책이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신은 뭘까요? 좋은 신은 나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는 신이 좋은 신입니다. 그렇죠?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혼내줄 때 그냥 때리지 않아요. 나일강의 신의 이름으로, 나무의 신의 이름으로, 개구리 신의 이름으로 때립니다. 그러니 신의 이름, 신이라는 존재가 이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 이 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종살이 30년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 좋은 신과 나쁜 신은 내가 이 신에게 좋은 호감을 사서 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던지 이익을 줘야지만 그게 좋은 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파트 한 채 주시는 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건강이 안 좋은데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냐? 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를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는 그 주인과 신하가 계약을 맺는 계약 조항들로 되어 있어요. 군주가 왕이 성의 군주 있잖아요. 성의 군주. 성을 짓고 있는 이 성의 군주가 이 밖에 있는 백성과 평민과 계약을 맺어서 내 성에 너희가 살게 해줄게 라게 하는 이 계약 조건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너를 부요하게 해주고 너희를 강하게 지켜줄 것이며 너에게 이렇게 너희를 번영케 해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들어보셨죠? 신명기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 군주는 이렇게 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좋아하시던 영화 브레이브하트가 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해요. 서울에 있을 때 그거 보셨어요. 그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하고 그 군주가 있어요. 근데 이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바깥에 있으면 이 산 도적들이나 이런 그 용병들한테 자기 가족들이 해코지 당하고 죽기 때문에 성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계약서에 이런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소득의 90%는 나에게 바쳐라. 10분의 1이 아니라 90%요. 하나님 되게 후하시죠. 10분의 1만 바쳐라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근데 그 왕은, 나쁜 왕은, 세상의 왕은 90%를 바치래요. 다른 조항은 또 더 충격적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딸이 있을 거 아니야. 딸이. 내 딸이 결혼을 하지. 그럼 첫날 밤은 나하고 지내야 돼. 그 계약서에 평민들은 사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냐하면 도적이나 용병들이나 그 자기 가족, 그 성 밖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죽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몇만 명입니다. 도적들이. 그래서 반드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군주와 이 평민은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이 브레이브하트의 이 주인공이 그것에 반항하기 위해서 화가 나서 군주와 싸우는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옛날에 그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 농민들이 소작농이라고 하잖아요. 농사를 대신할 때 70%를 줬어요. 75%, 80%까지 줬어요. 그렇게 불평등 조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명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잘 모르는 어리버리한 이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를 배불리게 하시며 너희를 풍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게 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는 너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더 지혜롭게 살아. 너의 이익을 생각해. 너가 더 피해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해. 너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고로 존재해. 너가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너를 업신여길 거야. 너는 점점 궁핍하고 가난해질 거야.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이런 교회가 생겨요. 사탄교회. 안톤 랩이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그 안톤 랩이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사탄경이에요. 사탄경. 사탄경은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를 구속할 수 있는 건 바로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너가 자유하다면 너를 구속할 건 이 세상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해야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탄은 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유, 힘들어도 감사해요, 주님. 때 되면 부르시겠죠. 때 되면 다시 회복해 하시겠죠. 회복할 때는 주님, 제가 이렇게 이 부한 것에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힘든 것에 힘들 때에 내가 기쁨을 바랬는데 기쁠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도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그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섬기는 방법 자체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것을 하면 신이 나를 좋은 것을 해줄 거다라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세상에서는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렇게 의미가 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조의 법칙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족보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읽을 때 가인과 아벨 족보 대충 읽으시는 분 많죠. 저도 왕년에 그랬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가 뭐를 낳고 뭐가 뭐를 낳고 뭐가 뭐를 낳고 너무 힘들어요.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가인이 추방이 당하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가게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의 족보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5장에 가인의 족보는 단 9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셋의 족보는 몇 절이나 나오냐? 무려 34절이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가인이 중요한 족보예요? 셋이 중요한 족보예요? 셋이 중요한 족보예요. 이게 대조의 법칙이에요.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많은 분량이 되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인과 셋의 족보를 다 적었지만 우리가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장에 꼭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인의 족보에는 없고 셋의 족보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이 가인의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많아요. 망치나 모루 같은 거 만드는 사람 있죠. 이 돌에서 철을 추출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한 기술이잖아요.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악기를 만든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죠. 가인의 족보에는 악기를 만든 그 시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셋의 족보에는
누가 몇 살을 살고 누가 몇 살을 살고 애를 낳고 죽고 누가 몇 살을 살고 애를 낳고 죽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셋의 족보에는 그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가인은 증표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증표를. 세상에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거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기억하시지 않는 인생과 시간이 있다고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과 셋의 족보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분깃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셋은 창세기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 떠난 거예요. 가인이.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셋의 족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이 냈을 때는 그 기록이 없는데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는 그 기록이 없는데 이 셋이 자기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대요. 자, 셋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둘이 생겼어요. 족보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는 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면서 나의 인생 홀로 산다고 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절대로. 두세 사람이 함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이름이 불려졌어요. 이 이름이 불려졌다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넉넉하게 표현한 거고 이름은 그 시대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셋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태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사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누구지? 하는 인생 사실 거예요? 인정하는 인생 살고 싶으시죠? 저도 인정하는 인생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아끼라는 세월을 아끼라는 엑소고라조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엑소고라조는 아끼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쓰이는 단어는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엑소고라조는 낚시하다, 건져 올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허황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낚시하여 그 시간의 흐름에서 나를 건져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요. 올라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살자. 너 그렇게 세상에서 목마르고 살아야겠니? 혼자 웅덩이를 파야겠니? 그게 죄인의 삶이야. 그게 불의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해서 너가 의로운 삶을 살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사람들과 모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야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그 손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딱 두시면서 아담이 이 땅을 경작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경작하도록 맡기십니다. 이 경작하다는 단순히 농사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은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동물들과 함께 뛰어놀고 이름 정해주고 이 했던 모든 일들이 경작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보는 것만, 예배 드리는 것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 모든 것,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내가 가정 생활을 하는 것, 내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성경 구절 많이 기억 안 나요. 근데 이건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이것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여러분들 흔들 수 있어요. 바벨탑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키며 살 거예요. 전에는 제가 홍수를 아무것도 몰라서 홍수를 당했죠. 바벨탑을 열심히 쌓은 다음에 이 바벨탑은 난나라는 여신을, 그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탑에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방수 효과가 있어요. 방수 효과가. 그러니까 이 바벨탑 위에 올라가면 자신들은 죽지 않는다. 난나라는 여신이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이 더러운 세상 속에,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을 건져 올리세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누군가에게 또는 성경에게 의탁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믿어. 그거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보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새 부대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믿고 일주일 동안 그거 붙잡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죄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